감사합니다. 이번 WRC 때 우리 어린 찬양대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상 받을 줄 알았거든. 상을 못 받아서 좀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 틀을 바꿀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틀을 바꿀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천안교회 주보를 좀 활용하세요. 했다 만들었다 이래 하면 차라리 천안 거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해. 크기도 좋아. 녹취도 쫙 돼 있고 하고 그것 좀 잘 활용을 해야지. 3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31가지요. 소통과 배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한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막 간섭한다면서. 나도 이제 성인인데 막 간섭한다. 이제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무슨 실수를 하고 오면은 부모님들이 좀 이제 외출하는 거를 조금 제한하지요. 그런데 벌로 제한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 벌이 아니에요. 벌로 제한한 게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자녀들은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형벌로 밖에 출입을 자꾸 제재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 저는 한번 얘기는 해보려 하는데요.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 법관들이 있거든요. 법관들이 대한민국 형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죄에 따라서 이렇게 형을 이제 내리는 건데, 우리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는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 영적 문제의 답은 진역 1년, 10년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법관들은 뭐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은 사단인데 형을 이제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한번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영적 문제, 인간 문제 이런 걸 모르는 법관들은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형을 집행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을 내리는 거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굉장히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고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관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형을 집행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CVDIP24. 언약의 여정 24. 그게 돼버리면은 최고로 보호받는 방법이 그게요. 자,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 24.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한 교회에 나오지만은 가족들이 따로따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요. 그래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남편은 이 교회 안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로 가고. 또 어떤 렘넌트들도요, 나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결정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괜찮아요. 뭐 어느 교회든 하나님 교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강단 말씀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뭘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복음 주셨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인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기준이 율법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기준이 신념, 신앙생활에 그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념을 준 게 아니잖아요. 복음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양심 가지고 기준 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음 주셨는데 그러냐 말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 기준, 양심 기준, 신념 기준 그걸 보고 기도의 형태예요. 그게. 자, 양심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른 보면 여러분 복음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양심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른 보기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훨씬 더 훌륭해 보여요. 율법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런 거는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어떤 신념 아니면 신비주의 이런 거는 한계가 와요.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 나와버린 겁니다. 교회 왜 안 나오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니까는 교회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CVDIP24 그 첫째가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비전. 그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일 관계, 지금 여러 갈래로 여러 소리 들릴 거예요. 위기다. 이때 우리 한국 사람은 힘을 모아야 된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외교적으로 빨리 이게 미국이 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끝나야 된다. 조금 장기화되면 큰일 난다. 이런 오만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듣기는 듣되, 지금 한일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싹 우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풀면은 다 풀려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범사를 계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별일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속에는 한일 관계도 들어있어. 한일 관계라고 안 써져 있지만은 들어있어요. 오만 일 다 일어나. 그래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가진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6장 1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24가 돼야 그게 가장 보호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24가 돼버려야 돼요. 모든 일에 당신의 계획대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신구약 성경이 결국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요. 그때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 교회 시대의 언약이 뭐냐?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딱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 24 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꿈이 뭐지요?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 그걸 보고 꿈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 꿈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꿈이라면 그건 물거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 여러분 강대국들은요 결국에 쌓아놓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화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목표를 정하고 엄청난 큰 꿈을 갖고 강대국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동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CVDIP 24,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24.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기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세 번째는 그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이. 그걸 보고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는 그 언약 속에서 자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미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기 돼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붙잡아란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번째 뭐죠? 프락티시. 가정 문제 요셉 아닙니까? 국가 문제 모세. 교회 문제 사무엘. 시대 문제 다윗. 재앙 시대 엘리야. 포로 시대 이사야. 속국 시대 바울과 디모데. 요게 싹 응답이요 작품이 됐어요. 얼른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그게 전부 싹 응답이고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블락디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CVDIP24 이 속에서 절대 보호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VDIP 언약의 여정 24가 되면 승리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지속되면 25, 그럼 리더의 자리에 서게 돼요. 결국에 영혼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은 지도자 자리에 서요. 보세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보수들 있죠, 보수들. 보수들은요, 시대마다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시대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보수들이 하지 못한, 훌륭한 리더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트럼프, 아무리 미국이 강하지만은 이 시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지. 우리 정확하게 말은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어야지.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아베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지. 똑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시대의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게 성경의 왕들 아닙니까? 성경의 왕들 보세요. 그 힘 가지고 문제 만들고 있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성공자들, 싹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대마다 문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CVDIP 24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25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돼요. 이게 이제 영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첫째로 소통과 배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인데 그 첫째가 렘넌트들이 본 영적 문화가 있습니다. 애굽 우상의 세계화, 블레셋 다곤 신당의 전쟁화, 가나안 바알 아세라 신당과 살인, 바벨론 신당과 포로, 로마 신당과 정복. 우리 렘넌트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첫째 강대국, 그리고 저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얼른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성공자가 됐고 하나님 없이 엘리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붙잡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곧 사단의 서밋이란 말이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했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강대국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서밋, 이 강대국과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의 영적 상태,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봤다고 말이야. 누가요? 성경의 시대의 흐름을 바꾼 세상의 틀을 깬 렘넌트들이 이걸 봤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뭐지요? 어떻게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 렘넌트가 가진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답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강대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강대국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엘리트,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 인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언약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고 그리고 왕 앞에 섰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이제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요셉부터 바울까지 보면은 약점투성이잖아요. 가정 문제, 국가는 노예돼 버렸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또 다윗 시대는 계속 전쟁 시대 아닙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우상으로 재앙 시대가 돼 버렸고, 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로마에 속국돼 버렸고, 전부 7명의 렘넌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약점투성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는가?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읽은 성경에 요셉이 세상의 흐름을 바꿨는데 뭘 가지고 바꿨느냐? 자,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당. 그게 이제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세상과 시대와 현장 문제를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의식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성경은 죄가 문제라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죄, 하나님을 떠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소속이 된,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훌륭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지옥 해결 못해요. 그 죄, 사단, 지옥 문제, 이게 인간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의 이제 행위를 가지고 판단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율법이 기준되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이 기준되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얼른 보면 더 훌륭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문제의식. 뭐가 인간의 문제냐? 오늘 여기서 요셉이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이 세상과 시대와 현장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의식. 자, 두 번째. 자, 답입니다, 이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필요를 놓고 오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전도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지, 유혹하는 거죠. 그 영화 왜 곡성?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자꾸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보면은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서 절대 유혹받지 마소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냐? 그걸 모르는 거면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뭐가 문제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끌고 올 때 유혹에서 오잖아요. 교회 다녀봐. 그러면 이렇게 가정도 평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평화가 더 깨져.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봐. 병도 나아. 이렇게 이제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교회 갔다 오면 또 교회 오니까 또 목사님이요. 막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 열심히 하면 막 병 낫고 부자 된다 하거든. 그걸 보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소경이 손잡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병 들어오신 분에게 그래도 강단에서는 당신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두 소경이 만나갖고 있어, 지금. 두 소경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배경이 지옥 배경이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뭘 알고 있죠? 문제를 아니까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람 때 받았던 그 언약을 요셉이 결국 성취시킨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시대와 현장에 성취시킨 사람이 누구냐? 요셉.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요셉은 그 어디 가든 간에 뭔가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성실했다. 아닙니다. 요셉이 성실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보디발이 볼 때에 저거 어디를 봐도 안 될 인간인데 이상하게 저거 가는 자리마다 잘 돼.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해석이죠. 그게. 아니 요셉이 볼 때는 이제 보디발이 볼 때는 저게 말이야 다른 노예들은 숙련이 돼 있다니까 노예로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니까는요. 근데 요셉 저거 자기 집에서 쉽게 말하면 귀하게 컸잖아요. 형들은 막 일하지만 요셉은 일 안 시켜요. 좋은 옷 입히고요. 그런 요셉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 집에 갔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4시에 일하는데 저는 8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저게 인간 저거 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거 갖다 놓기만 미리 되거든. 거기서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맞는 답이잖아요. 그게. 물론 우리 렘넌트들 보고 불성실하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라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냐? 문제의식,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요셉이 세상의 틀을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힘을 갖고 있어요. 왕이 알 수 없는 힘. 몰라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사흘 깁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 희생의 제사 무슨 말인지. 성공자,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힘은 믿는 자인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힘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문제의식,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기능이라든가 인간이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게요. 다른 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40일 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노마의 힘 꺾을 수 있고 저 유대인의 조직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힘. 그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 약점투성이인 요셉, 약점투성이인 렘넌트들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를 꼭 공부해라. 무슨 공부냐? 그 첫째가 복음,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언약계 따라갔는데 사무엘은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계가 아닙니다. 언약. 무슨 공부입니까?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 이름 나오거든요.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거든요. 뭘 믿음으로죠? 뭘 믿음으로입니까? 구약시대니까는 메시아 오실 믿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오실 약속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확신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데 제 개인의 확신. 어떤 문제를 놓고도요. 어떤 문제를 놓고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 11장 16명 이름이 그거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와 개인적으로 많은 그 위기와 어려움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 가졌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해요. 그럼 지금은요,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요. 사람 개인마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자, 문제가 10,000가지 문제를 합시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10,000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요. 여러분 막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다. 그건 신념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열매예요. 그게요. 인간의 신념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념적 믿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다.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지요?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 올바른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막 문제가 해결될 걸 믿지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속으로는 막 이렇게 큰 꿈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건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막 하나님이 홍해를 갈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꿈이 생기죠. 근데 그 꿈은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그 홍해 앞에서 저 6월절 날 죽은 그 양의 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올바른 믿음. 자, 세 번째는 참된 응답. 그게 뭐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참된 응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 복음 공부를 해라. 두 번째는 당연하게 학업이죠. 학업.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는 필요한 공부를 하면 돼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걸 해야 되죠. 그 필요한 공부라는 말은 정말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여정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개인화, 현장화, 시대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언약의 여정. 그렇다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겠죠?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 공부를 해라. 그래서 누가 이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보수. 이제 먼저 먹는다. 보수는. 그 다음에 리더는 나중에 먹는다. 지도자는 언제 먹겠지요? 지도자는 같이 먹는다. 밥 먹는 것 가지고 보수와 리더와 지도자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보수는요 쭉 먼저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먹고. 지도자는 같이 먹는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 공부란 말은 같이 갈 수 있는 공부를 해라 그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있는 공부.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다 그 말이에요.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났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시대에 이런 국가 간의 어려움이 오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그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종처럼 살았잖아. 계속 종처럼 살아야 돼. 그게 지금 오늘날 이 보수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갈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제. 그게 지도자 공부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소통이 되고 배려할 수가 있고 이 소통과 배려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이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세 가지 공부해라. 복음. 껍데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그리고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올바른 응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지도자 공부. 여기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소통과 배려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WRC를 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CVDIP 24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또 작품 24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통과 배려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이 공부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학업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리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위기를 막고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먼저 말씀 받았습니다. 요한이 만모섬에 유배되어 말씀 받아서 소아시아 7교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받은 말씀들이 내 개인화되게 하시고 현장화되게 하시고 세계화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24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저 강대국들, 복음을 성공한 엘리트들의 영적인 문화를 알고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복음 내용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힘, 하나님 주신 힘을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시며 왕도 알 수 없는 성공자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와 기쁨이 성찬을 대하는 각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